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고난 주간 3일차가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서 웹상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고 또 기도를 하는 우리들 심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정이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계의 못으로 세계 못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피한 마음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 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들 성전에서 성전 세력들과 기존의 성전 세력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 세력하면 누구예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제장일치니까 그의 지도자들은 바로 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실제적인 권력자인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질타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 작업을 하고 이제 거기에 성전 가운데 딱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성전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때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에요? 제사장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23절 볼까요? 23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 도대체 예수 당신은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너희가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다고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로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이게 난제가 주어졌어요. 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않느냐? 이 지금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무시하고 예수도 무시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누구 편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지금 소리치면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사람에게부터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사람에게서부터로 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이 무섭다 하여 사람한테로부터 왔다 하면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켜서 제사장들을 다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사람에게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못 하겠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한테로부터 왔는지 우리 모르겠다,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거죠. 대답 못할 줄 알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 너들이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어요? 지금 예수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해서 예수를 끄집어 내리려고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역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당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 제사장들하고 지금 정면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종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예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씻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네, 맏아들은 가서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였어요.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는 갔어요. 그럼 누가 잘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 가서 일을 했잖아요. 일하러 가라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일하러 갔으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뭔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대답하는 그들한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32절을 볼까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종시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왔는데, 요한은 의의 도를 가르치려고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도를 가르치려고 지금 너희한테 왔는데 너희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오히려 니네는 요한을 믿지 않고 세리와 창기는 너희들이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앞절 31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대상이 이 세리와 창기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세리와 창기가 더 의롭다, 너희들보다. 그들이 죄인으로 생각하는 이들보다, 세리와 창기들보다 너희들은 더 죄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율법에 따라서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한 자인가? 가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을 시켰는데 일을 한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장로들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데?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첫째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제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대는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해요. 그 처음에는 나쁜 짓을 했을지 몰라도 회개를 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니까. 제사장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정화 작업, 성전을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28절부터 볼까요? 이 33절부터 볼까요?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물로 두르고 거기 적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 이렇게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또 비유를 드는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타국에 가기 위해서 새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주고 타국에 갔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이제 새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새를 받으려 종들을 보냈어요. 농부들한테 그 임대를 해줬으니까 농부들에게 이제 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종들을 보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주인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그래도 함부로 하지 않겠지 하면서 보냈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자, 저놈이 이제 주인의 아들인데 저 주인의 아들 상속자인데 저놈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거는 완전히 우리 땅이 된다. 죽이자. 이렇게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주인이
외국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한테 다시 새를 줄 것이다. 맞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 보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그 비유를 들었던 것을 비유에서 아들은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줬는데 농부들한테 맡겼어요. 제사장들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는데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수를 죽이게 되면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타고 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누구를 심판하겠느냐? 농부들을 땅을 다 뺏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여기서 그 농부는 지금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뺏기고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래서 요놈 봐라. 요놈이 지금 우리를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6월절 행사로 한 수백만의 그 인파들이 다 몰려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다 예수님 편이에요. 괜히 거기서 제사장들이 잘못 얘기했다가 돌맞아 죽게 생겼어요.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것,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믿지 제사장들보다 선지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대에 서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지금 유월절 행사로 온 군중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 여기 농부와 같은 자들이다, 나쁜 놈들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누가 공격했어요? 예,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내려와라 했다가 당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 너희들은 농부와 같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죠. 무슨 예를 드는 거예요?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를 했어요. 근데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왜 안 와요? 자기들의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지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바빠요. 잔치 중요하지 않아요. 임금이 잔치를 벌여놨는데 백성들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럼 임금이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는 고대는 그런 상황에서 임금의 말을 안 듣고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자리를 채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리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채우는데 문제는 자기가 다 차고 자리가 어느 정도 차서 임금이 이제 행사장에 들어섰어요. 들어서 와 봤더니 이 지금 행사장에서 입어야 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임금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구원의 자리에 가지를 않아요. 자기 일들이 바쁘다.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구원해 주려고 강제로 데리고 왔는데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해서 왔는데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행사장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자들은 깨끗한 옷을 예복을 입은 자들이어야 돼요. 예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의 구원의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청했지만 구원자로 택함 받은 자가 적다. 너희들 지금 여기 많이 모여 있는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 하나님 기준에 정결한 예복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은 우리 마음의 예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키고 있어요. 잘못 끌고 가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혼내키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종교 지도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들을 돌아봐야 되겠고, 또 구원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갈 자격이 과연 내가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갈 만큼 정결해 있는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찬양하고 여러분께서 한 10분 정도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는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절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나르간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